레위기서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0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제사장들에게 한 말인데, 오늘도 우리 레위기서를 지난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많이 있어서 시간 되는데, 허락되는 데까지 좀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고요. 여러분, 이 레위기서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지요. 제사 규범과 생활 규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레위기서를 읽기가 힘들어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토라를 가르칠 때 가장 먼저 5살이 되면 토라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렇죠? 제사,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규범, 생활 규범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 규범, 예배에 대해서 왜 레위기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많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을 회복하는 방법이 바로 예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도 봤지만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거룩이에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을 늘 회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룩이, 이제 이따가 말씀 나누겠지만, 이 거룩이 이제 부정한 것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오염이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생활 이 법은 왜 주셨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고 정결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 정결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정결법이 뭐냐면 의식적 정결법입니다. 이게 11장부터 15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정결법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18장부터 20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결법은 우리의 삶이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방법을, 율법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제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요 할 건데,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거룩에 대한 개념부터 여러분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레위기 신학의 핵심 주제가 바로 거룩이에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거룩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거룩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이야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여러분,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 코데시, 그리고 어근은 카다시. 근데 이게 이 단어가 레위기에서만 152번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분리되다,
그리고 완전함, 온전함 똑같은 의미죠. 그리고 무흠, 흠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피조 세계의 저 너머에 있는 분리되어 있는 지극히 고결한 상태, 절대적인 정결 상태, 신적 영역의 정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신성이라고도 부르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구만 거룩해요? 오직 하나님만 홀로 거룩하시죠. 그래서 이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피조물들은 스스로 내재적으로 거룩이라는 이 속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고대에는 많은 나라와 많은 종교들이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산과 큰 나무 이런 것들의 다양한 피조물에게 뭘 부여해요? 내재적으로 신성이 있다고 여기고 신성하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숭배한 겁니다. 그걸 신격화한 겁니다. 고대에만 그랬냐?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 뭐가 있다 그래요? 신성이 있다고 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어떤 단체죠? 뉴 에이지 단체죠. 네 안에 신성이 있어. 너가 구원 스스로 받을 수 있는 거야. 너 안에 있는 그 내재적인 능력을, 그 신성을 집중해봐. 이렇게 초월적인 명상 이런 운동들로 계속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을 오늘 분명하게 해야 제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생활 규범이 왜 필요한지 레위기서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 율법들이 이 규례들이 규범들이 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읽은 레위기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룩한 것을 그냥 정결한 것이다 이렇게 여겨요.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속된 것은 부정결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은 정결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몇 가지 그림을 좀 그려드릴 건데 제가 그림을 못 그려요. 글씨도 못 쓰는데 그림도 잘 못 그려요. 참 문제죠. 이 그림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만물이 있는데 이 만물에는 거룩, 즉 성과 속된 것, 즉 속이 있어요. 만물은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주의할 것은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의 것은 다 거룩하지만 이 만물 아래의 성경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속된 것, 세상의 것과 구별된 거룩의 영역이 성경에는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 거룩과 속한 것, 속된 것, 이 개념은, 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속된 것, 세속 이렇게 얘기하면 더럽다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신성과 대치되는 일상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개념은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에 대해서만 더럽다는 개념을 지닐 뿐이에요. 이 속이라는 것은 왜 구별돼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속된 것 안에 무엇이 있냐면 정결과 부정결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이건 인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결하시다 이런 의미가, 이런 단어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룩하다 이렇게 단어가 쓰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세속의 부정결, 세속 속에 있는 부정결한 민족에게 있어서 거룩한 백성이지,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이지,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정결한 백성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결한 백성인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거룩한 신분이 있었잖아요. 어떤 신분이죠? 제사장, 그리고 여러분 나실인, 이런 것들이 다 이 거룩에 속한, 이 정결한 이스라엘 민족 중에 거룩에 속한 신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심지어 더 나가서 설명을 해드리면,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스스로 거룩하다 이렇게 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이때 뭐라 그러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성과 속을 나누는 근원적인 거룩의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세속과 이 정결은 같이 중립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성이 있고요. 그리고 속과 정이 있어요. 이 정결이죠. 속과 정결. 이 같이 중립적인 개념을 제가 이쪽으로 한번 그림을 하나 따로 그려드리면 이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부정이 있어요. 부정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세속과 정결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을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이 상태를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을 보고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 속화될 수 있지요. 여러분, 이 그림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계에서 어떻게 되죠? 오염이 되면 하나님이 이 레위기서에 말씀하신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다 구분을 해주시는데, 부정결한 것을 만지거나 그것에 노출되면 어떻게 돼요? 이 상태에서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격리를 하거나, 그 하나님이 또 이제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정결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레위기서에 쫙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 그림만 이해하면 여러분 레위기서 금방 쉽게 읽으실 수 있어요. 정함과 부정결한 것을 왜 하나님이 나눠주시고, 그러면 부정해지면,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부정해지면, 부정에 노출이 되면 어떻게 정결을 회복하는지 다 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한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풍성히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세속의 단계에서 정결을 유지하며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고 제사 드리러 나갔을 때는 성화되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규범과 율법대로 이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은 정결의 상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보고 정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상태에서, 이 위치에서 거룩을 늘 지향하며 살아야 되고 부정결을 늘 경계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룩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들의 신분은 정적인 상태로 있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늘 유동적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상태로 승격이 될 수도 있지만 다시 세속으로, 일상으로 돌아오기도 했으며 오염으로 인해서 부정결의 상태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강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격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제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옷을 씻고 손을 씻고 옷을 빨고 일주일 동안 격리하고 이런 법칙들을 통해서 다시 정화되는 은혜를 이스라엘 민족들을 누렸던 겁니다.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림을 하나 더 그려드릴게요. 이 거룩에는 등급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룩의 강도와 부정결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 단계로 나뉘는데요. 자, 보세요. 이 인간의 거룩의 등급도 있습니다.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작네요. 똑같은 것 같은데 제사장이 제일 거룩하고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거는 쓰고 바로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온 인류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거룩의 등급입니다. 가장 거룩한 그룹은 제사장 그룹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인류. 그리고 동물도 거룩의 등급이 있어요. 뭐죠? 희생제물이 제일 거룩해요. 그래서 여러분, 흠 없는 동물을 데려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정결한 동물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정결한 동물을 데리고 와서 뭐 하는 거냐? 안수를 하고 뭐해요? 거룩한 희생제물로 이제 승격이 돼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희생 짐승이 가장 정결하고 그 다음에 정결한 짐승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어떤 짐승이겠어요? 모든 짐승. 이렇게 거룩의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공간에도 거룩의 단계가 있지요. 성소가 가장 거룩하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땅, 이스라엘의 진영이 그 다음에 거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깥에 있는 모든 땅, 그리고 이 시간에도 거룩이 있습니다. 뭐죠? 속죄일이 제일 거룩하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과 절기들이 그 다음 거룩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날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원의 중심으로 바깥으로 방사되는데 거룩의 영역은 어디까지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화살표. 이스라엘까지. 그리고 동물도 거룩의 영역이 어디까지냐? 여기까지예요. 정결한 짐승. 이스라엘 땅까지. 그리고 날도 안식일까지, 절기까지. 이렇게 국한이 됩니다. 굉장히 여러분 재밌지요? 의미가 있지요? 이건 좀 지울게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거룩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일종의 뭐예요? 영역 이동이에요. 세속의 영역에서 거룩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것.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거룩이 없어요. 우리는 내재적으로 스스로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거룩해집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누군가 그 안에서 끌어당겨줘야만 가능해요. 근데 종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스스로 뭔가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하면 스스로 이제 뭔가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고 뭔가 거룩을 이 인간 노력의 산물로 보기 때문에 수행 종교가 되고 행위 종교가 되는 겁니다. 종교는 그래서 뭔가를 해야 하면 해탈의 경지, 거룩의 경지, 신성에 이를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는 인간을 끌어당겨줘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뭐냐면 구약에서는 이 그 거룩의 전염성이 방향성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 그림하고 똑같아요. 부정결이 이 그림을 보시면서 보세요. 부정결과 거룩이 접촉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거룩이 훼손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림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차단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이 지성소에 성소에 임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히 격리하시고 이제 지켜내셨죠, 그 공간을.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거룩의 방향성이 전염의 방향성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이 거룩과 부정결이 접촉을 하면 어떻게 해요? 부정결이 제거가 되고 거룩이 전달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서의 거룩은 어떤 거룩이냐? 우리가 찾아가는 거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시고 거룩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딱 정결한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그렇죠? 그런데 신약은 어떤 거룩이냐? 찾아가는 거룩이 아니라 찾아오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요? 이 거룩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했죠? 문둥병자, 뭐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 다 격리시키고 율법에 의해서 다 외면했잖아요. 만지지도 않았어요. 같이 식사도 안 하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찾아가셨어요. 문둥병자를 만지셨고 귀신에 앓는 자를 치유하셨고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키셨고 시체, 가장 부정하다고 여기는 시체를 주님은 만지셨어요. 나병 환자들 고치셨고 혈루증 걸린 여인, 그럼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은 그냥 그 군중 안에 들어가서 옷자락을 만졌다는 건 생명 건 거예요, 여러분. 이 부정결한 사람은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도록 철저히 격리하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이 여자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부정결과 거룩이 접촉이 되면 거룩이 훼손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하게 됐지만 신약에서는 아무리 부정한 사람이라도 찾아오는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는
부정결이 제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개념만 가지시고 이 거룩의 개념을 가지시고 레위기서를 읽으시면 굉장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치울게요. 제사들이 많이 있죠. 근데 몇 가지 특징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번제. 여러분, 이 제사는 왜 이렇게 이 성경에 또 레위기서에 제사가 많냐? 제사는 시공간 안에 제한된 존재인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유한하고 허물 많은 인간이 절대자이며 신이신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성품이냐?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할 수 있는 제의적 시스템이 바로 장치가 바로 제사예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인데, 여러분, 이 예배를,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생생하게 볼 수 있고 점검할 수 있어요.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는 흠없는 수컷을 드려요. 흠없는 수컷의 소나 양, 그리고 염소. 그런데 뭐 또 드릴 수 있냐면 비둘기는 암수 구분 없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소, 양, 염소. 그런데 비둘기는 또 특별히 암수 구분이 없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자기 형편에 맞게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소나 양 같은 경우는 귀했기 때문에 이제 또 그래도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비둘기는 감히 소나 양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이 있으면 누구든지 예배드리러 와. 그런데 여러분, 또 기억하실 것은 소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비둘기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고 흠양 안 하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제물, 여러분 레위기서 1장을 다 읽으시면 모든 제물을 다 하나님이 다 그를 위하여 향기로운 냄새, 다 향기로운 냄새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소 한 마리 드릴까요? 비둘기 한 마리 드릴까요? 하면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어요? 다들 비둘기 선택하시려나 보네. 저는 소 달라고 할 것 같은데 확실히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기억하실 것은 안수하고 도살하는 것 누가 하냐? 제사자가 해요. 제사장은 안수하고 도살한 그 피를 받아서 뭐예요? 제사장은 그냥 제단에 피를 뿌려요. 그리고 가죽을 뜨고 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요. 누가 해요? 제사자가 해요. 제사장은 이거 받아서 장작을 쌓아가지고 그냥 각 뜬 고기를 그냥 위에 올리는 것 뿐이에요. 제사자는 뭐해요? 또 내장을 씻고 또 정강이를 씻고 또 뭐 자르고. 제사장은 뭐해요? 이거를 고기 위에, 각 뜬 고기 위에 또 올려놔요.
여러분 누가 더 고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 해요? 제사자가 해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서 1장의 번제를 읽으시면서 누가 누구에게 이것을 하라고 시켰는지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나의 예배가 보이죠. 여러분 이건 시청각 자료예요. 레위기서 안에 있는 이 제사들은 우리의 예배를 시청각 자료로 보여준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저기 그 어린이 뭐 유년부, 초등부 이런 데서, 초등부는 안 하고 유년부 이런 데서 막 PPT 막 이런 거 막 보여주죠. 애들한테 설교할 때. 그게 무슨 자료예요? 시청각 자료잖아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레위기서 1장부터 보는 이 제사들은 우리 예배를 너무나 적나라하고 실감나게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제사자가 더 굳은 일을 제사장보다 해요. 그런데 제사자가 뭐 하는 거예요? 직접 참여하는 거고,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보러 온 게 아니라, 관람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교회 우리 예배들은 앞에서 찬양팀이 준비하고 목사님이 준비하고, 그런데 앉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주보에다 목사님 얼굴 그리는 분도 계셔요. 주보에다가 동그라미, 처음부터 끝까지 동그라미 안에 까맣게 칠하는 분도 계시고, 옷 다 막 발견하는 분도 계세요. 오늘 은혜가 안 되면 찬양팀 왜 저거 하다가 틀리나. 그러니까 구경꾼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여러분 이 번제는 누가 더 굳은 일을 해요? 제사자가 해요. 직접 자기가 주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청중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세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앉아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레위기서 1장 4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속죄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셨다. 그를 위하여, 제사자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러 온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예물을,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 그래요.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이 제사자의 중심, 마음 때문에 이 제물뿐 아니라 제사자의 그 자신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는 나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거 하나만 제가 또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이거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강단에서 그 메시지, 그 5대 제사 담임 목사님 메시지 하셨던 것도 있어요. 한번 시간 나시면 레위기서 읽기 전에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 내셔서. 하나하나의 제사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것은, 이 번제는 특징이 있어요. 가죽을 빼고 다 태워요. 무슨 의미냐? 이 수직적인 제사라는 거예요. 수직적인 제사. 이게 여러분 우리 예배의 기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는 가장 먼저 설명된 제사잖아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뭐 어떤 요소만 번제고 어떤 요소가 소제고 이러면 이게 아니라 이 5가지 제사가 전부 다 우리 예배의 요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의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과 자세가 뭐라는 거예요? 다 태워드려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의미는 뭐냐면, 또 의미가 이렇게 있어요. 감사와 헌신.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드려요. 여러분 내가 그토록 아끼던 소, 양, 염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집에서 애지중지 키웠겠죠. 여러분 개나 고양이 여러분 집에서 애지중지하면서 했던 것을 가져가서 바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지중지 키웠던 것들을 잡는데 자기가 직접 잡아요. 피 비린내 나면서 피 튀기고 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이것이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각인되겠죠. 그러면 이 죽이고 나서 이 제사를 다 드렸어요. 근데 오는데 나에게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의미예요? 소중한 재물은, 내 동물은, 가축은 죽었지만 나는 살아있어요.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이 동물이 죽은 거구나.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겠죠. 그리고 감사거리가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를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또 뭐 어떤 것이 있어요? 이 예배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는 뭘 다짐하는 거예요?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헌신을 다짐하고 감사의 뜻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의 모든 것, 물품, 지식, 재산, 능력, 생명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근데 여기도 참 재밌어요. 곱게 빻은 밀가루, 기름, 그리고 유향, 이거를 드려요. 그런데 이것과 같이 요리한 음식도 된대요. 근데 요리한 음식 가운데 2장에 보면 나오는데 2장 4절에 보면 화덕에 구운 것, 그리고 2장 5절에 보면 철판에 부친 것, 여러분 부침개가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냄비에 요리한 것, 2장 7절. 여러분 이 세 가지 요리 기구로 요리한 음식도 소제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대요. 여러분 이 의미는 또 무슨 의미일까요? 가난한 자들, 번제 대용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었어요. 독자적으로도 여러분 이 소제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요? 특히 이 동물을 드릴 수 없는, 가축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의 번제 대용 제사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축을 안 길려 농사꾼들도 있을 수 있겠죠. 농사꾼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뭐 물론 가축을 사서 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극도의 가난한 자들, 이 가난한 자들 중에서도 극도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왜냐 유향 같은 경우는 좀 고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유향을 드릴 수 없는 자들은 뭘 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요리를 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노인과 장애인과 과부와 고아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굉장한 배려를 세밀하고 섬세하게 해주시는 거죠.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다른 동물의 대부분의 소제는 번제 대용으로도, 가난한 자들의 번제 대용으로도 쓰였지만 대부분의 소제는 다른 이 동물 제사, 가축 제사와 수반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고기만 먹지 않고, 고기만 또 드리지 않고 뭘 드려요? 같이 밀가루, 이 곡식도 같이 드리는 제사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또 여기 눈여겨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누룩과 꿀을 넣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반드시 첨가해야 될 것 딱 하나 있어요. 소금. 여기도 의미가 있죠. 누룩과 꿀은 예전부터 변질과 부패를 상징했습니다. 근데 반드시 소금을 첨가하라 이 말은 이 반부패, 불변성을 상징하죠. 소금은. 그래서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 소금을 통해서 동맹을 맺고 또 친목을 맺고 약속과 충성의 맹세를 이 소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2장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50절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서 서로 화목해라. 이 소금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또 상기시키는 거죠. 그리고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아까 번제는 수직적인 제사라 그랬잖아요. 화목제는 수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사입니다. 수평.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 이 화목한 관계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다 감사제죠. 의무제가 아니라 감사제입니다. 한번 그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자원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목제를 가끔씩 이제 성경에 좀 오역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관계가 틀어졌을 때 이 관계 복원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수평적인 제사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그 화목제는 영적인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과 고기를 나누는 제사예요. 고기를 나눠 먹어요. 소, 양, 염소를 드리는데 비둘기는 뭐예요? 제외돼요. 왜죠? 너무 작아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 양, 염소, 암수 구분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럼 여기도 또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번제는 다 드리는 거면 하나님의 몫이 따로 있고 제사장의 몫이 따로 있고 이제 제사자가 가져가는 몫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뭘 가져가냐면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하나님께는 내장 부위의 기름덩이와 두 콩팥과 간엽을 드려요. 그 나머지 고기는 다 제사자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있고 응답받은 거 있고 기쁨의 제목이 있으면 누구와 또 나누라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들과 함께 또 나누라는 거죠. 이런 의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화목해서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성격 자체가 수평적이기 때문에 무엇을 의도로 이 화목제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명령하셨을까요? 한마디로 공동체의 친목을 강화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친목을 강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반목, 불화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요. 그리고 또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 이런 영적인 교제들, 포럼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일날 광고 시간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좀 많이 이렇게 광고를 쫑긋 귀를 세워서 들어야 될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 이 광고할 때 뭐예요? 성도 간의 이 교제
나눔, 화해, 그리고 축하, 감사, 위로,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광고에 그것도 예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인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 간의 이 공동체의 친목 강화도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식사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함께 식사 못하는 이것이 참 많이 아쉽죠. 함께 식사하며 얼굴도 보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히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이게 아쉬워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식사하는 시간이나 뭐 남녀전도회 같이 원래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다 예배라니까요. 이걸 소홀히 여기거나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포럼하고 교제하고 성도 간의 위로가 있고, 여러분 이게 다 예배예요, 예배. 여기다 쓸까요? 속죄제. 이 속죄제는 죄를 해결하는 제사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죄가 있는데요. 비고의적인 죄. 4장 5정에 보면 나오는데요. 부지 중에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금지 명령과 수행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더 죄가 가중되고 크냐? 금지 명령을 어겼을 때가 더 커요. 근데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들이 있는데 부지 중에, 부지불식간에 내가 알지 못했을 때 뭐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내가 뭐 길을 가다가 쉬려고 조금 잠깐 앉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옆에 뭐 동물 사체가 있었다든가 뭐 이럴 때 모르고 그냥 범했을 때 이제 드리는 제사지요. 그리고 부정결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이 번제가 가장 먼저 언급이 됐지만 레위기에서는 많은 제사들을 보면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번제를 드리거나 뭐 이런 형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더 풍성한 제사가 되게 하려면 이제 소제와 화목제를 그 안에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 소제도 또 같이 나눠 먹거든요. 제사장에게도 주고. 그러니까 고기만 먹으면 좀 질리니까 또 이제 화목제와 함께 나누는 고기와 함께 이제 밀가루 음식도 같이 섭취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 속죄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부정결의 문제 같은 경우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굉장히 쉬운 예 하나 드릴게요. 레위기서를 보다 보면 나오는데요. 여인이 출산 후에 산후 정결을 거쳐서 깨끗하게 되는 규정이 나와요. 그런데 왜 여인이 뭐 특별히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왜 이걸 여인의 출산을 부정결로 이제 취급을 하느냐면 이 피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와 여자와의 그 잠자리도 피하라고 하죠. 이러면 이것도 남자 안에 있는 그 정액이 뭐예요?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는 생명과 연관된 것들은 다 하나님 볼 때 부정하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가 출산을 해서 피를 많이 쏟았을 때 산후 정결례를 하나님이 이 레위기에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이 주신 이 율법을 보면 이때부터 산후조리를 시키신 거예요.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목욕하게 하시고요. 또 출산에 대한 감사의 번제와 더불어 속죄제를 또 같이 바치도록 했어요. 이 부정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출산한 여자가 이 세속과 정결을 회복하려면 속죄제를 드렸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레위기서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죄제는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제사자의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요. 제사장과 회중은
수소를 드려요. 그리고 족장은 숫 염소를 드리고요. 그리고 평민은 암 염소와 암 양을 드려요. 빈민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민은 비둘기 2마리를 드려요. 그리고 극빈층 있죠? 극빈층은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도록 해요. 여러분, 여기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네가 아무리 지위가 높고 낮고, 그리고 너희들의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아무리 극빈층에 빈곤하게 살아도 뭐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와는 반드시 이 문제는 어떤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만큼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신분에 따라서 다르냐? 여러분, 신분에 따라서 죄의 전파력과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형편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 죄는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또 여기서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죄를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제사장의 수소는 어디까지 가져가는지 아세요? 피를 내성소까지 가져갑니다. 그래서 향단, 휘장, 지성소를 맡고 있는 향단, 지성소 회막 앞에다 뿌리고 향단에다 뿔에다 또 피를 바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제사장, 회중의 죄는 어디까지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내성소까지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속죄일 날 피를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딱 들어가요. 어디 안에요?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잠소와 염소와 양, 여러분, 이거는 평민들이 지은 죄는 내성소까지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앞에 번제단에서 다 해결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죄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건 성전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면, 우리가 신약에 와가지고 성전 건물 시대는 지나가고 사람 성전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신약에서 그런 개념이 생겨났냐? 아니요. 그 개념의 시작은 바로 레위기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피를 뿌리면서 언약 결속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면 성전에도 영향이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에다 피를 뿌리고 또 뭐 뿔에다 바르고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성전을 정화하는 겁니다. 대속죄일 날 어디까지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다 대청소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뭐 피처리 방식이나 뭐 고기 처리 방식이 이 속죄죄는 굉장히 독특한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내용까지는 다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고요. 5번째로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뭐죠? 배상을 하는 제사예요. 배상. 여호와의 재산이나 아니면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 여러분, 여기 내용에 보면 성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성물은 비품이 아닙니다. 이런 보면대 이런 비품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11조, 그리고 짐승 중에서도 첫 새끼, 첫 이삭,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성물인데 내가 이 성물인지 모르고 먹었을 때, 부지 중에 성물을 먹었을 때, 그리고 봉헌물, 하나님께 드리려고 봉헌물을 딱 구별해 뒀어요. 그걸 보고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고르반을 내가 딱 정해뒀는데 내가 이 고르반을 취했거나 범했을 때, 하나님의 재산을 내가 건드렸을 때, 그리고 사람의 재산을
속임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해서 갈취했을 때, 여러분 이때 양심에 깨달음이 오고 죄책감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5분의 1을, 이거는 구분이 없어요. 누구든지 제사장이든 평민이든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 돼요. 20%를 더해서, 원금의 20%를 더해서 배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수장을 또 같이 바쳤어야 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끝났다고 말하는데 사람들, 온갖 세상 사람들한테 다 피해를 주고.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끝?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나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뭐해요? 배상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부동산 투기하거나 뭐 임금을 착취하거나, 여러분 혹시라도 속건제를 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범한 죄에 대한 죄책감이, 양심이 쫙 밀려오면 여러분 가서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이유는 이걸 해라 이게 아니라, 이걸 함으로 인해서 뭐가 회복돼요?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 제사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인간과의 관계 회복이 굉장한 의미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이 건자가 허물 건자죠. 허물 건. 속함을 받아야 되는 허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원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5대 제사와 대속제일과 안식일과 희년과 이런 것들 좀 등등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제 뭐 대속제일이나 뭐 안식일, 희년 이런 개념에 대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는데,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우리 교육자들 찾아오시면 알려드리겠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서는 시청각 자료입니다. 시청각 자료예요. 레위기서를 읽으면 이 제사들을 보면서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그 보혈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 감동으로 밀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책이 레위기서예요. 그러면 내 삶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그럼 거룩한 삶이 뭡니까? 레위기서 18장부터 20장까지 보면 나옵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 가족과의 질서를 보존하는 것이고, 이것을 토대로 사회적 샬롬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19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 규범 속에는 레위기서 19장이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또 여러분 이 사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속제일이 있잖아요. 16장에 중심에. 무슨 말이냐? 여러분 거룩한 삶은 무슨 삶인지 아세요? 거룩한 삶. 짜장면 한 그릇을 먹어도 여러분 이 짜장면이 거룩해질 수 있어요. 뭐예요? 어떻게 해야 이 짜장면은 거룩한 짜장면, 구별된 짜장면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먹는 짜장면은 여러분 그게 거룩한 짜장면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시간, 구별된 그 시간들이 거룩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돈 중에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는 이 헌금은 구별된 성물이고 구별된 헌금이죠. 그렇죠? 구별된 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 이 거룩한 삶이고, 이 거룩한 삶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우리 예배를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저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칩시다. 아버지 하나님,